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노마서 그림 그리기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자, 노마서는 십자가를 먼저 크게 그리는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준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그 다음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장은 무슨 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4장은 칭의. 자,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다, 아버지.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그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사는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9장은 선택받음. 선택을 받았지만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11장은 회복 예언.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13장은 의무인데 국가의 종말에 대한 의무고,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우리가 지금 1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5장은 장제목이 이방인 사도직이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동년 시대에 이제 태어났는데,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런 말을 개무시한다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뭐 취급했다? 개. 지금은 개가 상전이지요. 개팔자가 상팔자고, 하여튼 이 개가 주인만 잘 만났다 하면은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같이 다녀. 예? 그리고 어떤 개는요, 그 주인으로부터 몇백억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아요. 몇백억. 예? 예. 얼마를 물려받는다? 몇백억, 몇백억. 예? 예. 지금은 개가 굉장히 이렇게 위치가 높아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를 함부로 잡아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허가낸 곳에서만 잡아야 되고, 그것도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개고기 먹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고기 먹으면은요, 거기서 이게 경찰서, 구치소 갔다가 저기 재판받고 교도소까지 가야 돼, 교도소까지. 지금은 뭐 개가 완전히 이게 사람 못지않게 이제 대접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의 개는요, 하여튼 이 짐승 중에서도 최고로 천박하고, 하여튼 최고로 이렇게 무시받는 짐승이 개요, 개. 그러니까 원숭이도 데려다 키우고, 뭐 이것저것 막 키우는데,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개는요, 아예 그냥 이렇게 누구도 거둬두죠. 왜? 막 너무 천박하고. 왜 그러냐면 자꾸 똥 먹어 싸지. 먹은 거 막 토해놓고 또 가서 막 싹 핥아먹지. 그리고 암캐 쑥게 있으면은 뭐 사람 봐가면서 교미에 막 이건 없건 막 붙어. 개 봤죠? 개는 뭐 창피한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개를 막 최고로 천박한 동물을 취급했는데,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 뭐 취급했다? 개 취급했어, 개 취급.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저 여자가 지금 막 하도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가 막 한이 있거든요. 이 딸이 미쳐가지고 이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일생에 이제 한 번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막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도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보내달라는 얘기는 좀, 어차피 계속 다 귀신 다 쫓아내주셨는데 저 여자 딸도 좀 귀신 쫓아내서 좀 보내달라,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방 여인이 안 되니까 막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 막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이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그 가난한 여자와 그 딸에 대해서 이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이런 치유의 떡, 귀신 축사의 떡, 은혜의 떡, 이것을 취해가지고 개들, 너희 같은 이방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을 너희 같은 이방 개와 같은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 취급하셨다는 말씀이냐,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 이 개들에게, 예?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셨느냐? 그것은, 예, 지금 이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뭐 개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예수님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이, 예? 저렇게 언어 폭력하신다. 예? 그 언어를, 말을 예쁘게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여자니까 개놈이요, 개년이요? 개놈들이요, 개년들이요? 개년들이요, 개년. 이제 쉽게 이제 말을 이쁘게 개들에게 이 말이지만 개년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요.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이 말을, 예? 그렇다고 개 보고 개님이라고 그래? 개 보고 개님이라고 나누죠? 뭐 달님, 해님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개님다, 개님이나 뭐 그 말도 그 말 같으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개들, 뭐 그런 표현을 써도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 취급했다? 항상 대화할 때도 다 막 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용어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방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평생 살면서 유대인들하고 자주 만날 일이 없으니까, 두루하고 시돈 지역이니까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 개와 같다, 뭐 개, 뭐 이 막 하지만 이방인 영 입장에서는 직접 자기 보들 보고, 자기하고 자기 딸 보고 막 이 개들, 개년들 그런 얘기를 지금 자주 들어봤을까? 처음 들어봤을까?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 여러분들 보고 막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막 개 여에다가 니은, 막 개 노에다가 미음 막 해가면서 막 하면은 진짜 속상하겠죠? 예, 아니 막 개 찾아가면서 하면은 진짜 화나. 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쩌면 평생 살면서 막 이 개 못 듣고 이런 얘기를 처음 이 굴욕적인 지금 말을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기 이제 유하심이냐면은, 봐라, 이 여인은, 예?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이 개들이라고, 개년들이라고 하는데, 예? 내가 이렇게 자녀의 떡을 주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런 굴욕과 모욕을 다 참고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내 딸 뭐 해달라? 고쳐달라.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자는요, 절대 뭐 예수님이 뭐 개를 찾던 소를 찾던 막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목적이 확실해요. 내 딸 뭐 해야 된다? 고침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저 여자는 절대로 내가 딸 안 고쳐주면 저 여자 안 간다. 예? 그러나 제자들에게 야, 막 개라고 해도, 예? 주여 올소이다만, 여자가 이러되 주여 올소, 우리 개들 맞습니다. 멍멍 우리 개 맞다 이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는 안 주지만, 그래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그 부스러기 찌꺼기는 그 개밥 주지 않냐? 예?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보게 하시는 것이, 예,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해도 섬기려고 가야 된다. 막 끝까지 참고 매달려야 된다. 예, 끝까지 참고 매달려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 주시면서 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그 다음 9절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여자여 뭐가 크도다? 내 믿음이 뭐가 크다? 자, 가나안 여자에게 네 믿음이 지금 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 개들이라고는 이제 그런 그 모욕적인 그런 용어를 써도 포기했다, 참고 끝까지 매달렸다. 참고 끝까지 매달렸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 믿음이 뭐하도다?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다. 내가 너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모욕적인 이제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네 믿음이 크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뭔 취급했다? 개 취급. 제가 이제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유대인들 이 사상에는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면은 여전히 유대인들 이 머릿속에는요 진짜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면 그 구원주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또 이런 생각이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유대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15장 장 제목이 뭐죠? 이방인 사도직.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한 사도다? 이방인.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방인. 그래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의 이 전도사에 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지금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해를.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구약 말씀을 이제 여러 구절을 인용을 해서 봐라. 구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 누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방.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은 태초부터 작정된 일이다. 언제부터 작정되었다? 태초부터. 그 작정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8절에서 몇 절이다?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는 누구를 구원하신다?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과 더불어서 누구도 구원하신다?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이 구속 사역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이제 감당하셨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지금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무슨 추종자가 되셨다? 예.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은 무슨 추종자? 할례의 추종자. 자,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도 8일 만에 뭐 받으셨다? 할례를 받으셨어. 할례.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면요 유대인처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할례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만에 정결식도 행해야 되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할례할 8일이 되매 이 말은 예수님도 8일째 뭐 받으셨다? 할례 받으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뭐 받으셔야 돼? 할례도 받으셔야 되고. 자,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이 40일 지나면은요, 정결식을 해야 돼, 정결식. 뭐 해야 된다? 정결식.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장 제목이 산모 정결식인데, 남자는 태어난 지 40일 지난 다음에 정결식을 해야 되고, 딸은 80일 지난 다음에 정결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때가 며칠이다? 40일 지나서. 이 40일 딱 지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정결식. 그래서 지금 이 40일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정결식을 하셨다. 이걸 지금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43, 44절 읽어보면은 그때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물 드린 내용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 한 마리는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지금은 목수 일당이 연장 갖고 다니면 35만 원, 40만 원이요. 요즘 목수가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 35만 원, 40만 원. 연장 없이 그냥 가면 기본이 30만 원이요. 그러니까 20일만 하면 2, 3은 6, 600만 원씩 벌어. 연장 있는 목수는 갑자기 막 또 목수일 배우고 싶어요? 요즘은 뭐든지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지금은 목수 인건비가 센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수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목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이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 정결례식 예물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예물도 못 드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가장 이렇게 좀 적게 드려도 되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3, 44, 45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8일 만에 뭐 받아야 된다? 할례. 자, 40일 지나면 뭐 해야 돼? 정결식. 그 다음에 또 꼭 지켜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율법의 아들이 돼야 돼. 무슨 아들? 율법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에 올라가시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몇 살 때 올라가셨다? 12살 때 올라가셨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어떻게 12살 때 가셨을까? 그냥 이렇게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12살 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6살 때, 몇 살 때?
이 6살이 되면은요, 무조건 이제 이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6살 때가 되면은 그거 다 외워야 돼, 쉐마 본문을. 그 다음에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전부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여튼 이 6살 되기 전까지 이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무조건 100%다 암기를 시키고, 또 시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은 이것을 꼭 암송을 시켜야 돼. 그래야 어머니로서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어머니입니다. 만약에 그걸 못 외워, 그러면 이제 IQ가 30, 40이어서 이제 이렇게 장애 시설에 가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은 6살 되면은 쉐마 본문하고 중요한 이 시편 9절 말씀을 다 뭐 해야 된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살이 되면은 뭐 배워야 되느냐? 율법의 해석집, 이 미시나를 다 배워야 돼. 10살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배워. 그 다음에 이제 13살이 되면은 몇 살? 이 13살이 되면은 비로소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아들 되는 데는 몇 살 돼야 된다? 13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제 12살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느냐면은 13살에 이 율법의 아들이 되면서 이제 회당 각 지역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각 이제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 회원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면서 이 회당 회원이 이제 13살을 되는데, 이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여튼 이 율법의 아들 되기 1년 전이나 2년 전에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취할 행동들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서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가서 찾다 가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가 이제 이게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화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몇 살에 율법의 아들이 된다? 13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년 전에 이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러 가셨다? 1년 전에, 1년 전에.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추종자? 할례의 추종. 8일 만에 뭐 받았다? 할례 받았다. 자, 40일 지나서 뭐 했다? 정결식 행했다. 또 12살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아들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아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장제목이 초막절 예수님이죠. 이 초막절 절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절기 마지막 날에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 안 행하셨다? 행하셨다. 이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1차적으로 무슨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만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식, 그 다음에 또 그 회당 율법의 아들, 또 모든 절기를 다 지키셨죠? 그런 이제 그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모든 걸 다 지켰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무엇을?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자,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뭐 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이제 이루셨다. 예? 이것을 지금 8절에서 이제 이 경고하게 하시고, 이 말은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뭘까요? 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창세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막 쫙 깨고 있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읽어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구절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만 부활하셨어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다 부활하셨다?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자꾸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걸 지금 막 논리적으로, 예, 지금 제가 지금 그거 지금 그쪽으로 쫙 지금 이끌어주고, 이해가 되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들인데, 그 첫 번째 약속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자, 첫 번째가 뭐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 예. 자, 이 두 번째 약속들은 뭐예요? 내 이름을 뭐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네. 예. 이름을 뭐하게? 창대하게. 예.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예, 이 모든 족속이, 예, 너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예, 지금 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누구에게 주셨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에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어지고, 계속 되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8절 하반절에, 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하게 하시고 견고하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 자,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들이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 누구? 이삭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 요셉에게. 쭉쭉쭉 오다가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자,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지금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자기들하고 좀 수준이 같다, 멍멍이 수준이다.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구속 역사를 설령 깨달아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 유대인들만은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뭔 말이냐 하고서 막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 유대인. 그 다음에 동시에 누구?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뭐 특별히 많이 설명할 건 말씀에 다 쭉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